오늘 말씀 스가랴 8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선지서 말씀 쭉 공부를 해왔는데요. 어제 그 심각한 그 국가의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하루 종일은 잠도 못 자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또 어제는 또 제 핸드폰에 문자가 폭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문자들이 또 막 왔어요. 그 여러분들만 아니지 딴 사람들은 다 했어요. 근데 왜 했느냐? 걱정을 태산같이 하다가 일단은 탄핵이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탄핵이 중지됐는데 민주당은요 앞으로 수요일 날 탄핵 발의하고 토요일 날 투표하고 해가지고 끝까지 한다고요. 탄핵 될 때까지. 그러니까 국민의 그 의견을 물어봤으면 의견을 물어봤으면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아주 폭력적이죠. 쉽게 말하면 깡패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거죠. 깡패들이나 깐니만 똑하고 때릴 때도 때리고 이런 깡패 짓을 하는 이런 인간들이 한편으로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도 깜짝 놀랐지만 개항이 할 것 같으면 성공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항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공산주의 척결하고 반민족 세력 척결하고 대한민국 자유주의 지키겠다고 했으면 성공을 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능력 없고 무능력하게 이 비상계엄만 선포해놓고 여러 사람 지금 다치게 생기지 않습니까? 국방장관 김명은 국방장관 지금 현재 동부구치소로 오늘 수감됐습니다. 긴급 구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방첩사령관 장관들 전부 다 현재 그 이동 중지 명령 내려서 현재 제자리에 전부 다 어디 가지 못하게 일단 연금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사람을 안 다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탄핵을 면했지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탄핵 정국이 이제 간다. 이건 참 특이한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민주당이 매주마다 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국회에 이 폭력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도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지금 현재 복받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는 사실은 글렀다. 이 민족은 정말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일수록 교회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일수록 교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국민의 이름으로 물었으면 탄핵이 부결됐으면 부결된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민주당은 이 아주 폭력적인 그런 국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 탄핵을 한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저것들이 도대체 간에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적어도 인격적이고 인간적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이고 인격적 대우를 못하는 종류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지구상에. 네,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완성할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세상을 이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 모든 그런 자신들을 반대하는 부르주아들을 다 처단하는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 방법은 바로 폭력적인 하는 거죠. 자, 그런 순간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인간미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공산주의 피해를 여러 번 입었어요. 가장 크게 입은 것은 6.25 전쟁 때 공산주의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가면 스탈린이 우리 그 사하린에 있던 우리 동포들은 원래 우리 그 땅이죠. 우리 땅에 이 바레라고 하는 땅도 우리 땅이었는데 그게 다 러시아 땅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이주해가지고 전부 다 그 동서의 땅으로 전부 다 옮겨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그 사는 방법을 우리는 어디다 내놔도 우리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 갖다가 사하라 사막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사하라 사막이 숲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노력을 해서 노력을 먹고 살죠. 자원도 없고 땅도 조그만하고 사람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6위 그리고 군사력 6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로 일본을 추격하는 내 평생에 일본을 추격할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이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서로 미움 속에서 서로 미움과 증오로 현재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분열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해라. 그리고 이 시온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릴 테니까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하는 내용이 오늘 스가랴 8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분열이 돼 있다 할지라도 교회라도 믿음으로 확고부동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전부 다 자경화가 돼가지고 목사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자경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줄을 몰라요. 선지자처럼 목소리를 낼 줄을 몰라요. 선동이 돼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된 생각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갱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들은 조직적으로 가르치고 조직적으로 교육하고 그래 빨갱이들은 모여라 그러면 한 곳에 확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거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빤듯하게 서서 목소리를 내고 감옥에 갈 때 갈망정 목소리를 내고 나라와 민족이 문제가 있으면 정치자가 유정자가 문제가 있으면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쫓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들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다 함께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스가랴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대를 쌓았어요. 그런데 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성읍에 노인들이 많겠다.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쟁이 없다. 어린아이들이 뛰는다. 전쟁이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노인 양반 어린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성읍이 황막해지고 삭막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도가 되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3.1 만세운동하면서 책임을 다했잖아요. 이 제암리 저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 전부 다 독립만세 할까 봐서 거기 있는 지소장이 말하는 파출소장이죠. 교인들 전부 다 집합시켜놓고 불질러 버렸잖아요. 만세운동 할까 봐서. 그러니까 교회가 순교를 당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근데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이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은 진짜 심각하게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라도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질투를 했냐면 시온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전부 다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를 하셨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너희의 모든 걸 다 빼앗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고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있는 백성, 바로 이 민족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가나안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저기 머나먼 이 바벨론으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렸어요. 있는 재산 다 뺏기고 가족들 헤어지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들이 가서 노예로 사는 거죠. 팔려간 거죠. 끌려가서 팔려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생활이 70년이었어요. 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회복. 자, 망했으면 회복의 기회도 잡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으면 회복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회복의 기회가 와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는 바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성산으로 돌아온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너희들은 이제 이 회복의 시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당하기만 하고 회복되지 못하면 바보 멍청이야. 당하기만 하고. 북한이 그래요. 북한은 공산주의에게 당하기만 했잖아. 김일성에게 당하기만 했지 북한 교회가 회복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김일성이요. 교회를 안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교회가 환영대회를 열어줬거든. 북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딱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교회를 다 없앴어요. 교회는 마약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마약이다. 왜 마약이라고 할까요?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우월한 사상인데 공산주의 사상을 도전하는 그런 이론은 기독교밖에 없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은 갖다 대요.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두뇌가 지금까지 발달해왔는데 최고의 발달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 살아가는 걸 보면 불평등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이 불평등한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평등한 세상을 최고의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세상을 만들자. 다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다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 평등하게 다 함께 되려면 한 가지 인간의 자유를 뺏기는 거야. 다 함께 평등하게 되려면 자유로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자유로운 생각을 갖게 되면 평등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인간에게 자유가 먹는 것보다 더 편해요. 아무리 잘 먹어도 자유 없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살고 못 먹어도 자유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과학자들이 세상에서 어디가 제일 잘 사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잘 사는 데가 방글라데시래요. 방글라데시는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가난하게 살아도 그들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를 다 억압해. 그러려면 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 기독교는 마약이야. 왜? 기독교인들은요 가난해도
쫙 하면 금방 행복해져. 쫄딱 망했어도요. 막 괴로워야 되거든. 근데 쫙 하고 기도하고 나면 금방 은혜가 막 충만해져. 이게 기독교 이게 이상한 거야. 응?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은 꼭 이렇게 아픈데, 아픈데 마약 주사 한 대 맞으면 헬렐레 해가지고 안 아픈 것처럼 막 행동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은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 공산주의 세상이 되려면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어야 돼요. 플로레테라처럼 막 그 노동을 하고 막 힘들고 막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봤을 때 이 기독교는 이건 마약이야.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고 막 은혜 받고 나면 또 금방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건 마약이다. 이건 마약.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보면 저건 마약이다.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럼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공산주의가 안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마약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는 마약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집권하면 이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북한의 공산당 다 교회 전부 다 그 부셔버리고 목사들 성도들 다 죽이고 지금도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라는 건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독교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땅굴 속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거기서 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킨 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시온의 포로로 갔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일단 건강도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이 먹고 살면서 아파갖고 살면 안 돼요. 응? 나이 먹고 살아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도 70, 80이 돼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아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물질적으로도 물질은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헌신적으로 몸을 던져서라도 그냥 회복되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게 회복이에요. 어제 그 카나다에서 아는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요즘 카나다 어떻게 우리가 카나다 생각하면 막 잘 살 것 같잖아요. 응? 그죠? 카나다 막 아주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카나다는요 거의 완전히 극좌파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나라예요. 거기는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30-40%가 세금으로 다 가져가요. 물론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나중에 연금 혜택을 받아서 노인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는 그래도 연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잘 살아요. 거기는 몸이 아프면요 병원비가 공짜예요. 전부 다 의료보험이 다 완전히 잘 돼가지고 전부 공짜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병원 한 번 가려면 지옥이에요. 감기 걸려서 병원 한 번 가면요 돈을 막 200만 원씩 내고 주사 한 방 맞으려면 한 달간 기다려야 되고 진료를 받으려면 1년 넘게 예약해야 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살겠다. 그리고 식당 가서 밥을 한 번 먹으면 우리는 그냥 가서 편하게 먹으면 10,000원짜리부터 20,000원 정도 오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카나다는 식당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최소한 20만 원, 30만 원 내고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야.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싶대요. 그래서
갈 때 가격이 좋다고 갈 때는 언제고, 응? 좋다고 갈 때는 언제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온다는 마음에서 뭔 소리냐. 거기서 살아라 오지 마라. 여기도 사람들 많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따져놓고 보면 우리나라 지금 사는 게 카나다보다 더 좋아. 진짜. 응? 카나다보다 우리나라 살기 더 좋아요. 우리 옛날에는 이 직장에서 일하는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토요일,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야간 작업까지 하고요.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8시간 이상 일을 하면 노동법에 걸려. 설령 더 하려고 하면 월급을 따블로 줘야 돼. 토요일날 일을 시키려면 따블로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시스템으로 보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특별히 이 동남아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태국이나 이런 나라 가보면요. 한국이 인기가 최고 짱이에요. 한국이 최고로 짱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잖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한국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매너가 있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경제적까지 뒷받침해주고 한국 사람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바글바글해요. 한국 오려고 막 근데 한국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험 봐야 되고요. 그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원보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보증 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사람들은 재정보증 1,000만 원은 우리나라 1억도 넘어요. 응? 그러니까 한국에 오고 싶지만 오는 게 하늘에서 별따기야. 아무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새벽기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죠? 응? 그렇게 우리 한국이 뜨거움과 믿음과 열정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너희들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너희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민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4절. 방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 이게 축복받았다는 얘기죠. 노년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일찍 죽지 않고 노년들이 많다. 그 말은 축복받은 거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다. 이거는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에요. 나이를 먹는 게 그게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스가랴서가 바로 복받은 그 땅은 노인들이 많고 또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 거리에서 뛰어놀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목소리가 깔깔깔거리면서 까르락거리면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래야 이게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이 든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이같이 노인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평화로운 이날이 되면 이건 기이한 날이다. 기이한 날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살다가 이런 축복된 날을 보는 거 이게 바로 기이한 날이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치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치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해 뜨는 데부터 데려오고 여기 해 뜨는 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여기 동쪽이거든요. 여기 동쪽에서 뜨죠. 여기가 바로 해 뜨는 데. 해 뜨는 데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내가 다시 다 이곳으로 모이겠다. 로마 시대 때는 전부 다 저쪽 해 지는 곳으로 다 갔거든요. 디아스포라로 하나님께서 다시 다 내가 모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셔요. 아멘. 응? 해 뜨는 대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해 지는 대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아멘. 뿔뿔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구원하게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은 날에 선지자들의 입에 명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 지대를 쌓고 성전 건축을 포기했죠. 기초돌만 쌓고는 포기했잖아요. 16년 동안이나. 이때 선지자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너희 손이 견고해야 된다. 아멘.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이 전에는 사람도 싹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인간 무시를 못했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성전을 쌓기 전에는 사람 대접 못 받고 짐승도 가치가 없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치 못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평안하게 살지 못했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 같지 아니할 것인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 너희들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짐승도 대접을 못 받고 다 대접을 못 받고 가치가 없지만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너희를 하여금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것이다. 열매도 맺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의 성전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있으면 그걸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자주 와서 물어봐. 예수님이 야 성전 내가 다시 허물어진 성전 내가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이 확 허물어 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죽을 고생을 했고 느헤미야 성전도 이걸 지을 때 정말 죽을 고생해서 지었는데 아니 이 거룩한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근데 성전은 알고 보니까 누가 성전이야? 내가. 예, 그렇죠. 내 마음속에 예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응?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는 뜻이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테니까 응?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 성전 대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견고하게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느헤미야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다시 지어라. 13절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하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야. 응? 손이 견고해야 성전도 짓지 않겠어요? 과거에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해가지고 노예로 처참하게 살게 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했잖냐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할 것이 뭐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이방인 가운데 너희가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를 복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해라? 손을 견고하게 해라. 손을 견고하게 해라. 뭐든지 그래요. 손이 튼튼해야 돼요. 손 안 튼튼하면 아무 짓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튼튼한 손을 하나님 주신 거야.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생쇼를 굿을 다 하고 하나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도 세우고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로 해하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정치인들은요 완전히 이거는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일에만 머리를 쓰고 앉아 있어요. 국민이 준 세금 돈 다 받으면서 서로 죽이려고만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민족을 발전시킬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만들까? 이 나라 어떻게 하면 튼튼한 안보를 가진 나라를 만들까? 이 나라의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서로를 해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사태가요.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이제 17절에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장 문제는 이 판결을 이 재판과 판결을 이게 정의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거죠. 페르시아는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페르시아는 이 재판관이 판결을 잘못하잖아요.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잘못.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는 이 모든 전 세계를 심지어 애국까지 다 점령을 해가지고 나라가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이 다 판결을 못해. 그러니까 전부 다 지역마다 재판관을 보내서 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재판관이 만약에 판결을 잘못했다, 백성들이 손해를 봤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재판관 잡아다가 산채로 가죽을 바꿨어요. 페르시아의 법이. 그러니까 재판관은 판결할 때 두려워가지고, 왕이 두려워가지고 판결을 잘못할 수가 없는 거야. 교만이 할 수가 없어. 왜? 이거 판결 잘못했다가는 붙잡혀 가가지고 산채로 가지고 벗겨지는 일이 생기거든. 아니 재판관한테는요 가장 엄한 형벌로 왕이 다스렸어요. 재판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법이야. 법이 잘 서야 돼. 그래야 권력자들이 행동을 똑바로 해요. 백성과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민족적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현찬하면 안 돼. 아니 어떻게 비상계엄 선포해놓고 2시간 반 만에 해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육군 병장이야. 육군 병장 같아도 나는 내가 계엄령을 하고 하면요 나는 10시 반에 안 해. 나는 사람들 다 잠자고 있을 때 1시에 딱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 딱 동원해가지고 정치 집회 중지 해가지고 공산주의 척결 간첩들 색출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겠다는 정신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무슨 10시 반에 계엄령 선포하면 다 국회로 모여들어가지고 뭐 금방 망치 때려가지고 결해가지고 계엄령 해제하라 국회가.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 사람 다치는 거야.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나 솔직하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지도자가 무능력하잖아. 그러니까 잘못되니까 김영현 국방장관 지금 감옥에 갔지. 국군 장성들 별 다 떨어지게 여러 사람 피해 입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처럼 하려면 꼼짝 못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가졌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이렇게 어리버리한 행동을 하니까 민주주의가 국가가 위협을 받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탄핵은 부결했지만 앞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다는데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폭력이. 야, 나는 이 나라가요. 이 나라가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오늘 여기 스가랴서를 제가 읽으면서 이거 해하기를 결심하고 해하기만 생각하고 남들 죽이려고만 생각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는 이 세상은요. 이런 세상은요. 예, 여기에 있으나 똑같아.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생각해야지. 사람을 지켜주려고 생각하지. 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해하려고만 하는 인간들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막 서로를 지켜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하려고만.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요. 이거는 진짜 이거 보다 못해서 등수를 못 매겨. 이게 정치 수준이에요. 거기에다가 교회는 더해요. 교회 목사들은요. 나라가 이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으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회개하자.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 17절에 마음이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 열째 달에 금식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금식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면 그 다음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어진다. 금식과의 동함이 즐거움과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어진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진리와 평화를 화평을 사랑할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 던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기서 타락하고 범죄해가지고 이 바빌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누구시야?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정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여러분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지금 전부 다 저쪽에 가서 연합 예배를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드리고 있는데 나한테 그래요. 그 교인이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하고 우리 집사님, 우리 가족 같은 형제 같은 집사님 대여하고 장로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오고 싶대요. 미국에서 계신 목사님이 신문 기자신데 자꾸 우리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여기 오고 싶다는 거. 그래서 나 여기 보여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식구들끼리만 예배인데 뭐들 여기로 올라오냐고. 그래서 우리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식구들끼리만. 목사님 안 돼.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 주일 설교를 최소한 700~800명은 계속 보고 있던데 그게 다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 보면 막 어떤 때는 뭐 2만 명, 3만 명도 보고 어떤 때는 7~8천 명도 보고 그게 전부 다 목사님 한국 교회 방송의 팬들 아닙니까? 나한테 그 몇 명 조금 예배 드린다 그러지 말고 절대 그 생각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미디어 시대인데 미디어 시대인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주일 몇백 명이 본다는 거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 주일날 유튜브 올라온 거 보면은 몇십 명 안 봐. 기껏 가야 뭐 150명, 200명밖에 안 봐. 근데 우리는 막 700명, 800명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제가 가끔 정치 얘기도 하는데요. 쓸데없이 정치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해야기를 도모하는 이런 서로 마음의 해야기를 도모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말씀대로.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사람 옷자락만 잡고 있으면 산다 이거예요. 유다 사람 옷자락만 붙잡아도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 옷자락만 붙잡고도 산다.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모든 그 전 세계의 금융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점령을 했어요. 모건이라든지 찰스 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정말 그 이란하고도 막 싸우는 거 막 보세요. 헤즈볼라 하마스 싸우는 거 보세요. 하마스는 박격포탄 하나 날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투기가 가가지고 그냥 미사일을 쏴버린다니까요. 전 세계가 꼼짝 못해요. 왜?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는 경제가 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린다. 경제적으로. 왜냐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아. 지들끼리 막 똘똘 뭉쳐서 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살 길은 땅이 없잖아. 땅이 없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사하는 거. 아니면 고리대금업하는 거. 왜냐? 쫓겨나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땅 가지고는 못 가잖아. 근데 돈하고 황금 덩어리는 갖고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집에는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빌리러 오는 거야. 응?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업.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 세상 가면 유대인 옷자락 붙잡는 사람들이 10명도 넘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잖아요. 응? 하나님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니까 이 23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니라 하시니라.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가 지금 유다 사람 옷자락 붙잡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응? 우리가 유다 사람 붙잡고 지금 현재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지금 하잖아. 우리도. 성경 말씀이요 하나도 1.1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 마치겠습니다.